바리공주 이야기 들려줄게요. 아주 먼 옛날이었어요. 어느 나라에 씩씩한 임금님이 살았습니다. 임금님은 이웃나라 공주와 혼인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점치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임금님이 올해 혼인을 하신다면 공주님만 7을 낳으실 겁니다. 내년에 혼례식을 올리십시오. 하지만 임금님은 아름다운 공주를 하루빨리 왕비로 맞아들이고 싶었어요. 설마 그럴 리가 있으려고? 임금님은 점치는 사람의 말을 무시하였습니다. 마침내 임금님은 혼례식을 올렸어요. 얼마 뒤 왕비님은 예쁜 공주를 낳았습니다. 그 뒤로도 왕비님은 5명의 공주를 더 낳았어요. 내 뒤를 이을 왕자가 태어나야 할 텐데. 임금님은 매일같이 한숨을 쉬었어요. 왕비님이 7번째 아이를 가졌습니다. 임금님은 이번만큼은 왕자일 거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태어난 아기는 공주였어요. 임금님은 화가 났습니다. 그 아이는 보지 않겠소. 바다에 내다 버리시오. 왕비님은 임금님에게 매달려 간청하였어요. 자식을 바다에 버리다니요. 제발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듣기 싫소. 나는 그 아이를 보지 않을 것이오. 임금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왕비님은 7번째 공주를 끌어안고 울었어요. 마마, 아이의 이름만이라도 지어주십시오. 버려야 할 아이니 발이라고 하시오. 왕비님은 한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가야, 엄마를 용서해다오. 마침내 바리공주는 상자에 넣어져 바다에 버려졌습니다. 상자는 넘실거리는 파도에 실려 끝없이 흘러갔습니다. 이때 부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사람들이 사는 세상을 구경하러 나왔다가 이 상자를 발견하셨어요. 저 상자를 건져보아라. 제자 한 사람이 상자를 건져와 뚜껑을 열었습니다. 아니, 웬 갓난아기지? 부처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린 것을 버리다니. 아기가 없는 노부부에게 주어야겠구나. 바리는 마음씨 고운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맡겨졌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아기를 보고 몹시 기뻐하였어요. 부처님이 주신 이 아기를 잘 키웁시다. 그래요, 그래.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바리를 정성을 다해 키웠습니다. 바리는 꽃처럼 예쁘고 사슴처럼 착한 아이로 자랐어요. 어느덧 바리는 15살이 되었어요. 이때 궁궐에서는 임금님과 왕비님이 이름 모를 병에 걸려 자리에 누웠습니다. 나라 안의 용하다는 의원들도 임금님과 왕비님의 병을 고치지 못하였어요. 이러다간 2분 모두 돌아가시고야 말겠어. 신하들은 모두 깊은 시름에 잠겼습니다. 그런데 점을 치는 사람이 말하였어요. 임금님의 병은 서천에 있는 생명의 약수를 드셔야 낫습니다. 그 약수는 7번째 공주님만이 떠올 수 있지요. 그 말을 들은 임금님은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버린 7번째 공주를 어디서 찾는단 말이냐. 한편 산속에서 뛰어놀던 바리공주 앞에 산신령님이 나타났어요. 바리공주, 어서 궁궐로 가시오. 임금님과 왕비님이 위독하시오. 산신령님은 말을 마친 후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바리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산신령님이 절 공주라고 부르셨어요. 그러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지난 일을 이야기하였어요. 그리고는 족자 하나를 꺼냈어요. 공주님, 이걸 가지고 어서 궁궐로 떠나세요. 바리공주는 울면서
할아버지 할머니와 헤어졌습니다. 마침내 바리공주는 궁궐에 다다랐습니다. 알아 누워있던 임금님과 왕비님은 깜짝 놀랐어요. 네가 정말 바리공주냐? 바리공주는 할아버지가 준 족자를 보였어요. 족자에는 바리의 이름과 태어난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공주야, 정말로 내가 살아왔구나. 우리는 너를 버린 죄로 몹쓸 병에 걸렸단다. 임금님은 눈물을 흘리며 뉘우쳤습니다. 왕비님이 울먹이며 말하였어요. 서천의 약수를 마셔야 우리 병이 낫는다는구나. 아바마마, 어마마마, 염려 마세요. 제가 서천에 가서 약수를 떠오겠어요. 드디어 바리공주는 길을 떠났어요. 발에는 좀처럼 닳지 않는 무쇠 신발을 신었습니다. 손에는 무쇠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바리공주는 잠시도 쉬지 않고 걸었어요. 수없이 많은 산을 넘고 강을 건넜어요. 하지만 서천으로 가는 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 서천은 어디일까? 얼마나 더 가야 하지? 무쇠 신발과 무쇠 지팡이마저 닳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바리공주는 바둑을 두고 있는 신선들을 만났어요. 바리공주가 신선들에게 물었습니다. 서천으로 가는 길은 어디인가요? 하지만 신선들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바리공주가 눈물을 글썽거리며 말하였어요. 부모님의 약을 구하러 가는 길이에요. 제발 가르쳐 주세요. 그제야 한 신선이 대답하였습니다. 산 너머에서 밭을 가는 할머니한테 물어보아라. 고맙습니다, 신선님. 바리공주는 단숨에 산을 넘었습니다. 산 너머에는 정말 할머니 한 분이 있었어요. 할머니, 서천으로 가는 길이 어딘지 가르쳐 주세요. 서천? 내 밭을 갈아주면 말해주지. 바리공주는 돌투성이 밭을 갈았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씨를 뿌리라고 하였어요. 씨를 뿌리자 곡식을 거둘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바리공주는 할머니 말대로 하였어요. 산 너머 빨래하는 여자한테 가서 물어봐. 곡식을 다 거두고 나서 할머니가 말하였습니다. 바리공주는 험한 산을 넘어서 냇가에 이르렀습니다. 바리공주는 빨래하는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서천으로 가는 길이 어디인가요? 그건 왜 물어? 생명을 구하는 약수를 뜨러가는 중이에요. 이 검은 옷을 하얗게 빨아주면 가르쳐 줄게. 바리공주는 검은 옷을 빨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옷은 아무리 빨아도 휘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바리공주는 빨고 또 빨았습니다. 그러자 검은 옷이 조금씩 휘어졌어요. 이 냇물을 따라 내려가 봐. 빨래를 하던 여자가 말하였습니다. 바리공주는 냇물을 따라갔습니다. 냇물이 끝나는 곳에는 우물이 있었어요. 그런데 선녀님들이 우물가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선녀님들, 왜 그러세요? 물을 길어야 하는데 항아리가 깨져버렸어요. 바리공주는 깨진 항아리 조각을 맞추어 물이 새지 않게 해주었어요. 선녀들은 무척 고마워하였습니다. 소원 하나를 들어줄게요. 그럼 서천의 약수터로 가는 길을 가르쳐 주세요. 선녀들은 자세히 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드디어 바리공주는 서천의 약수터에 도착하였습니다. 아, 어서 약수를 떠가야지. 그때 샘물 위에 웬 남자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나는 이 약수터를 지키는 신선이요. 내 허락 없이는 약수를 떠갈 수 없소. 바리공주는 약수터 신선에게 사정하였어요. 부모님이 위독하세요. 제발 약수를 떠가게 해주세요. 그러자 약수터 신선이 말하였습니다. 그렇다면 3년은 물을 깃고 3년은 불을 떼고 그 다음 3년은
나와 함께 살아야 하오. 바리공주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리공주는 신선과 함께 사는 동안 아들 7을 낳았습니다. 어느덧 약속한 9년의 마지막 날이 되었어요. 산신령님이 다시 바리공주를 찾아왔습니다. 바리공주, 어서 궁궐로 가보시오. 네? 아바마마와 어마마마께 무슨 일이 있나요? 그러나 산신령님은 아무 대답 없이 사라졌습니다. 바리공주는 남편인 약수터 신선에게 말하였어요. 여보, 궁궐에 나쁜 일이 있나 봐요. 어서 다녀오시오. 바리공주는 생명의 약수를 떠가지고 궁궐로 갔습니다. 바리공주가 궁궐에 도착하였을 때는 임금님과 왕비님이 숨을 거둔 뒤였어요. 바리공주는 굵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 내가 너무 늦게 왔구나. 바리공주는 혹시 하는 마음으로 약수를 임금님과 왕비님의 입안에 흘려넣었어요. 그러자 신기하게도 임금님과 왕비님이 긴 숨을 내쉬며 살아났습니다. 아바마마, 어마마마, 살아나셨군요. 아니, 네가 누구냐? 발이 아니냐? 임금님이 몸을 벌떡 일으키며 물었습니다. 네, 발이입니다. 왕비님이 바리공주의 손을 잡고 말하였습니다. 바리야, 이제부터는 우리와 함께 살자. 아바마마, 어마마마, 저에게는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죽은 사람들의 불쌍한 영혼을 극락세계로 데려다주는 일이에요. 그 뒤 바리공주는 소원대로 불쌍한 영혼들을 극락세계로 데려다주는 일을 하였어요. 무당들이 죽은 사람을 위해 빌 때 바리공주 노래를 하는 이유는 바로 그 때문이랍니다.